오늘은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세벨의 악한 계책이 공조자들에 의해서 실행됨으로써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계책에 적힌 이 편지는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편지들은 아합의 인장으로 봉해졌지만 이세벨이 그에게 보냈다라는 11절의 이 문장은 이세벨이 발신인이자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의 주모자임을 밝혀주고, 그리고 성읍 지도자들은 그녀의 협조자들이며 악행의 실행자들임을 확신시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먼저 성읍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를 환난이나 또는 위기 때 고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기 위한 매개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식은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무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악용되었습니다. 이런 금식 성회를 진행하던 중에 그들은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이것은 나봇을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어 나오는 재판 장면을 고려하면 나봇을 눈에 띄는 피고인석에 앉혔다라는 걸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미리 준비해둔 불량자 둘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최소 2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밑작업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 나봇 앞에 증인으로 앉은 이 2 불량배들은 나봇이 성읍에 닥친 환란이 하나님과 왕의 탓이다라고 저주를 했다고 위증을 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저주는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형벌은 레위기에서 바로 사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무리는 율법에 따라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열왕기 하의 9장 26절을 보면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모략은 동조자들의 완벽한 협력 그리고 율법과 사법의 교묘한 활용 속에서 완전 범죄로 끝이 납니다. 아합을 포함해서 이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 그리고 지위, 영민함, 이 모든 것들을 악용을 했고요. 또한 백성을 지켜주는 기반인 율법과 사법을 또 악용하여 백성의 권리와 그리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합은 소원대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바로 아합에게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라라고 생색을 냅니다. 히브리어로 야라시라는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는 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으로 소유하다, 그러니까 상속받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범죄자의 땅이므로 왕이 이것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돈까지 준다 했으나 나봇이 교환을 거부한 소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나봇이 거부한 이유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 선지자의 친구도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나 그는 나봇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만, 나봇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죠. 이런 나봇의 죽음은 11절에서 16절에 5번이 언급이 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5절에 2번, 그리고 16절. 이렇게 그의 죽음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아합은 자기 탓에 죽은 이 나봇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곧바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심판을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그의 죄를 확증하고 심판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합의 죄목은 나봇을 죽인 죄와 그리고 그의 포도원까지 빼앗은 죄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선언이 되었으나 이것은 20장 42절에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대가로 이미 예고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합의 시신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것을 알립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한편 포도원에 내려간 이 아합은 엘리야를 발견하자 내 대적자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찾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들은 자신에게 흉한 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들을 18장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20절 대적자, 22장 8절에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참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20절에 네가 나를 찾았느냐라는 이 물음은 이번에는 또 무슨 흉한 소리를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그때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굉장히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그에게 그를 찾았노라 라고 답을 하며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있음을 알립니다. 아합의 죄는 스스로를 팔아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한 죄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아합이 자신을 탐욕과 죄에 넘겨주어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을 공의로 치리해야 하는 이 왕의 책무를 버리고 나봇을 죽게 만들었고 포도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21절 아합을 쓸어버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에 그의 집안은 같은 죄를 지은 여로보암과 그리고 바하사의 왕조처럼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에게 예고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성읍에서나 들에서 죽어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그녀의 시신을 먹을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에게 선포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졌듯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포된 이 심판도 다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아합처럼 스스로를 팔아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한 자가 없다고 한탄하며 그렇게 된 데에는 이세벨의 충동질이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시돈의 바알 숭배자인 이 이세벨이 옆에서 아합을 부추겨서 바알을 섬기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숭배를 퍼뜨렸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나봇을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충동질로 시작된 이 아합의 우상숭배는 아모리 사람의 우상숭배에 견줄 만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당시 가나안의 한 족속을 지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이전의 거주민들을 두루 지칭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음란, 가증한 풍습 이러한 것들로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징벌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라간다면 땅이 이전 거주민들을 토해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내뱉어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그들을 뒤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를 따라갔고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그리고 이세벨 및 왕조의 멸망을 선고받은 아합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봇이
포도원 그 매도를 거절했을 때는 굉장히 언짢아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했었죠. 그런 상황이었으나 이번에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금식하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눕고 걸음걸이까지 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겸비함을 인정하신 만큼 그의 회개는 당시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솔로몬 아들 때로 미루셨듯이 아합의 이 재앙도 그의 아들 때에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크고 많은 악을 행한 아합이었지만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 그가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으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죄의 경고나 그리고 심판의 예고는 그의 백성이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그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독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음모가 거짓 증거와 살인을 금하는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인데도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그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거기에 생사를 걸 뿐 옳고 그름을 전혀 분별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영달만 중요할 뿐이었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안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께서 바알을 이기고 선지자 450명을 그 섬멸한 일을 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말 같은 영달과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위해서 불의한 권력자에게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원을 차지를 합니다. 이세벨의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사연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었으니 이 포도원을 차지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정당화의 이유를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집착한 이 아합은 사악한 계획을 세운 이세벨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도운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매수되어서 함께 거짓 증거한 이 두 건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단해버린 이 성읍 백성 모두 나봇 살인의 공범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아합 시대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지요. 오늘의 이 교회와 또 사회의 불의를 만든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저희 또한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리고 발언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서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나 또한 공범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아합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분노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멸문지하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동질한 이세벨뿐만 아니라 충동질에 넘어간 아합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을 것을 선고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 심판 선언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겸비해진 아합에게 심판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죄짓지도 못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뻔뻔하게 굴지도 못하는 이 아합이었죠. 그런데 현재에도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하나의 커다랗고 구체적인 죄악이 완성될 때 동원되는 그 많은 죄악들과 악행들이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눈 감아주고 방언하면서 악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구조화하여 악의 세력을, 악의 혜택을 영속화합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에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만든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고 저희 또한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방관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러한 불의 속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멀어지셨습니까? 또한 주위의 불의한 상황을 보고도 지나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와 잔치가 열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한 행동을 했던 이 아합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심판이 아닌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그 기쁨과 사랑을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할 때도,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때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마음으로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